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실제 그 시대에 있었던 7교회 교회입니다. 여기서 7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는 실제 7교회이기도 하지만 전 시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교회라고 또 영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이 요한계시록 이 편지는 그 시대 그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우리가 꼭 읽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각 교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그분은 그 교회 사정에 맞게 책망의 말씀도 주시고 칭찬의 말씀도 주시고 또 권면과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7교회가 있죠. 그 중에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동시에 들었던 교회가 3개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개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또 2개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3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 2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교회, 이렇게 해서 7교회가 됩니다. 오늘은 2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오늘날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터키에 가시면 3대 도시가 있습니다. 이스탄불, 그 다음에 앙카라, 그 다음에 3번째 큰 도시가 바로 이즈미르인데요. 이 이즈미르가 성경에서 말하는 서머나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고요. 고대 세계도 동일합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기 때문에 무역업이 그 시대에도 왕성했었습니다. 무역업을 했기 때문에 그 도시가 굉장히 부유합니다. 전반적으로 부유한 삶을 누리며 살았고요. 또 서머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황제 숭배에 열심을 냈던 그런 도시,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주 70년 예루살렘 성이 노마이티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됐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죽기도 했고요. 또 많은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단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하고 나서 그들이 이주했던 곳이 바로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회당이 언급이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배경을 여러분이 아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머나 이 도시는 고대 세계 로마 제국 그 시대에 충성심이 아주 강한 그런 도시로 유명했었습니다. 로마와 동맹을 맺고 나서 서머나는요, 주전 195년에 로마 여신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 바치기도 했었습니다. 주전 26년에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지어 바치기도 했었습니다. 교회 사가들,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로마의 황제 숭배, 이 사상이 어디에서 맨 처음 시작되었을까 연구하는데 대체적으로 서머나 이 지역에서 황제 숭배 사상이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서머나 교회는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이주해온 많은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교로부터도 서문학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던 겁니다. 7개의 교회 가운데 서문학교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론을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 서문학교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생명력이 아주 길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써보려고 합니다. 이 터키 지역이 기도 역사를 보면 이슬람이 오랜 기간 지금도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말살이 됐습니다. 초창기 바울이 이 터키 지역에 가서 1차, 2차, 3차 때 복음을 전했거든요. 1차 때도 그랬고 특별히 3차 때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 뒤 이슬람이 들어오고 나서 기독교가 완전히 거의 말살이 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교회도 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에는 지금도 생명력이 아주 길죠. 교회가 있습니다. 4개 교회가 있는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도 있고요.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그리고 영국 국교회도 있고 개신교회도 서머나 지역에 지금 잔존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본문 8절을 보시면 처음과 마지막이시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3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3가지 말씀을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칭찬의 말씀이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책망받지 않고 칭찬을 받은 교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뭐 때문에 칭찬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본문 9절에 보면 3가지 단어가 나오죠. 환난과 궁핍과 비방. 그 가운데에서도 서머나 교회가 부요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부요하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부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요? 궁핍이라는 단어를 보면 서머나 교회는 아주 가난했어요. 물론 서머나 지역은 부요했지만 서머나 교회는 궁핍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요하다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라는 의미죠. 서머나 교회는 뭐가 부요했을까요? 이게 고민 아닙니까? 이게 궁금하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서머나 교회가 뭐가 부요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2가지죠. 하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 저는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셔요. 자, 그러면 처음에도 예수님, 마지막에도 예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님. 서머나 교회는요, 오직 예수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부요한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죠. 또 하나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세월이 흐를수록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는 생명이 왕성한 교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 왕성한 교회, 예수 생명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부요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처럼 예수 충만, 예수 생명 충만, 이렇게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질이 충만하죠? 현대교회. 세속이 충만하죠?
사람들의 욕망이 충만하죠. 인간의 지식이 충만하죠. 권세와 명예도 충만하죠. 이제 교회가 당당합니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그런 교회에 오셔서 부요한 교회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 진정으로 부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 충만한 교회, 예수 생명이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 서문학교회가 그랬고, 그래서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서문학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이게 또 궁금하죠. 물론 성경에는 자세하게 서문학교회가 영적으로 부요한 원인은 이거다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역설적인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본문 9절에서 여러분, 세 가지 단어를 방금 전에 우리가 찾았어요. 환난, 궁핍, 비방. 저는 이 세 가지를 삼중적인 고난,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임하고 있는 삼중적인 고난,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서머나 교회는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고난이 준 유익, 이게 바로 서문학교에 있었어요. 자, 그 삼중적인 고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환난입니다. 여기 환난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핍박,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지금 황제 숭배를 교회에 요구하고 있죠. 가이사 황제입니다. 가이사가 하나님이냐, 예수가 하나님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가이사가 하나님이라고 선택하면 사는 거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선택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지금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순교해야만 돼요. 그런 환난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더 부요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것은 없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궁핍입니다. 여기 궁핍은 상대적인 결핍이 아니라 절대적인 결핍을 의미합니다. 과거보다 우리가 지금 잘 살아요. 그렇죠. 우리 앞선 부모 세대는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우리도 보릿고개 끝물을 경험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정말 잘 살아요.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잘 살아가지고 성인병이 걸려요.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머나 지역 서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중해 연안에 있고 무역업이 성행했고, 그래서 물질이 풍성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절대 빈곤 상태에 있더라는 겁니다. 당장 먹고 살 것 걱정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주 핍절한 상태에 그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비방은 유대인 회당의 비방입니다. 회당에서 조직적으로 악의적으로 막 비방을 해댑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대거 이주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음해하고 비방하고 모함을 합니다. 이런 삼중적인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서문학교회가 영적으로 부요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자, 유대인의 회당, 하나님을 잘 알고 그들에게도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들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 유대인의 회당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의 회당이 사탄의 회당이 되고 말았어요. 어찌 유대인의 회당만 그럴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도 사탄의 회당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교회를 비방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 사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교회가 흥하기를 원하시지 절대 교회를 비방하지 않아요.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은 누굴까요?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 사탄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귀 사탄이 유대인의 회당을 점령하고 지금 교회를 조직적으로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서문학교회가 다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서문학교회는 영적으로 부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서문학교회를 권면하십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서문학교회에 장차 고난이 임할 거다.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칭찬거리가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임할 환난을 물리쳐 주겠다. 너희들에게 임할 고난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너희들에게 장차 고난이 임할 거다.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거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교회에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걸까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신앙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요. 어느 날 갑자기 주변에 모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들은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11조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신앙으로 살아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지금 서문학교에 장차 고난이 있을 거다.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꾸역꾸역 굳이 이유를 찾아봤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과 환난을 서문학교에 주실까? 오늘 본문 9절에서 그 이유를 찾았어요. 시험이래요. 시험. 주님이 주시는 고난과 환난은 서문학교회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서문학교회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문학교회는요, 지금 폭풍 전야와 같아요. 조만간 태풍 같은 고난이, 태풍 같은 환난이 들이닥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은 뭐라고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잘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의 시험을 잘 이긴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잖아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왜 그런 힘든 일을 시키실까요?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이겼어요. 욥,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허용하셔요.
왜 그런 고난을 주실까요? 욥은 그 고난의 시험을 잘 이겼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큰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제국의 임금의 요구가 있어요. 거절을 해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쳐넣겠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잘 이겼어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시는데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 시험을 잘 이기셨어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기를 원하세요. 시험이에요, 시험. 그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 뱀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어요. 넘어지고 말았다고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1세대를 보세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다 초상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받았어요. 홍해를 기적으로 건넜어요. 날마다 만나와 배추라기를 먹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물을 마셔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의 시험에 다 넘어지고 말았어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석 제자죠. 그에게도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지금 서문학교에는 3가지 크나큰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황제 숭배라는 시험이고요. 또 하나는 절대 빈곤이라는 시험이고요. 또 하나는 유대교의 비방이라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잘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문학교에 2가지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험이 있거든요.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험 앞에 두려워하면 시험 오기도 전에 내가 끝장나는 거예요. 신앙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폭풍 같은 문제가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에 휩싸여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의연해져요. 담대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이 외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신앙은 담대함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문학교회가 시험을 이기도록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여기 죽도록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목숨 바쳐 충성하라. 또 하나는요, 죽는 날까지 충성하라. 그런 의미예요. 평생 신앙으로 살다가 노년에 타락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죽는 날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목숨 걸면 돼요. 죽도록 충성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꾸 계산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주님은 서문학교회가 시험을 이기도록 말씀하셔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어보고 신앙의 목숨을 걸어보면 시험 들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 삼중적인, 서문학교의 입장에서는 삼중적인 고난이라는 이 시험을 이기려면 소극적으로는 담대해야 되겠고요, 적극적으로는 목숨 걸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폴리갑 감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문학교의 감독이에요. 서문학교에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1세기 말까지 있었죠. 폴리갑 감독은 2세기 때, 2세기 초에 그것도 서문학교에서 감독을 했었어요. 목회를 했다고요.
그가 주후 155년 2월 23일 순교를 하게 돼요. 서문학교의 감독으로 목회를 하다가 황제 숭배 문제 때문에 체포가 됐어요. 그 시대에 화형을 시켜요. 그래서 로마 집정관이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폴리갑 감독을 화형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 시대 폴리갑 감독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 로마 집정관도 너무 안타까워요.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폴리갑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회유를 해요. 딱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세요. 그럼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잖아요. 한 번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폴리갑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순교합니다. 지난 84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배신합니까? 그리고 기꺼이 그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서문학교에 말씀하신 담대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서문학교에 말씀하신 충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서문학교에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서문학교에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생명의 관,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시대, 로마 제국 그 시대에는 여러분 면류관이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이 쓰는 관, 면류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승리자가 쓰는 면류관이 있어요. 헬라어로는 단어가 달라요. 왕이 쓰는 면류관을 가리켜서 디아데마라고 하고, 승리자가 쓰는 면류관을 가리켜서 스테파노스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 군인들은요, 황제로부터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워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황제로부터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도 일종의 전투와 같아요. 목숨 걸고 신앙으로 살고 우리가 승리하면 그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관을 씌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는 뭘까요? 지옥에서 받는 형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한 번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또 한 번은요,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심판을 받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서문학교에는 이제 임박한 환난을 앞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겨야 돼요. 그래야만 생명의 관을 쓸 수 있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환난을 이길 수 있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주일날 예배당에도 와요. 그리고 예배도 드리는 듯 해요. 그런데 설교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나는 주일을 지켰으니까, 나는 교회 왔으니까,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거라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요. 베드로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안 들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은 답답하시겠죠.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베드로는 안 들어요. 그는 눈이 피고다는 핑계로 잠을 자버렸어요. 그러다가 몇 시간 뒤 한 조그마한 여자의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해요. 말씀을 안 듣더라고요. 어찌 베드로만 그러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청중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를 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들으라! 먼저 그렇게 사람들, 청중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요. 들으라!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교 쭉 하셔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실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말씀하세요. 처음과 마지막 거듭 촉구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러실까? 설교자로서 주님께서 청중들이 너무 말씀을 잘 안 듣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지금 앞으로 다가올 환난 서만학교회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앞에 삶의 문제가 있어요? 태산 같은 문제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얘기에 자꾸 귀를 기울여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 이것만 찾고 있다고요. 문제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회, 서만학교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예요. 뭘 칭찬받았을까요? 영적으로 부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환난이 있고 빈곤이 있고 비방이 있었어요. 삼중적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영적으로 부요했어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 충만, 예수 생명 충만. 그게 진정한 교회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폭풍 전야와 같아요. 왜 주님은 환난을 물리쳐 주시지 않고 환난이 온다고 예고만 하실까요? 시험이거든요. 그 시험 이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첫째,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는 겁니다. 이겨야만 뭐 하니까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고 천국에서 생명의 관을 쓰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요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